일곱 번째 나팔 소리를 가리켜서 셋째 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 소리였었고, 첫 번째 화는 다섯 번째 나팔 소리였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에서는 확실히 심판과 재앙의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게 화가 맞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실은 오늘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승리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죠? 승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됨, 경배, 감사,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이건 사실 화가 아니죠. 제가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심판과 재앙이 성도들에게 두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이 최후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고대하고 소망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곧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밤에 으슥한 곳을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 우리 연약한 형제들, 밤에 혼자 이렇게 막 조명 없고 이런데 고개를 왜 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형광으로 된 그 X반도 같은 거 차고 이렇게 경광봉 깜빡깜빡 들고 있는 경찰 아저씨가 보이면 반가워요? 두려워요? 두려운 건 왜 두려울까요? 이때 두려운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이죠. 그죠? 선량한 시민은 경찰을 봤을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두렵지 않아요. 이게 두려운 건 왜 그러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하는 것은 지금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절반이거든요. 딱 중간이에요. 그런데 최후의 승리를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이것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니라 승리와 주님을 함께 영접하는 영광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승리 안에 이렇게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가 고대하는 바인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화, 심판, 재앙 이런 표현들의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적 그리스도, 우리 요한계시록 내에서는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요. 또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두려운 일이 되겠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게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 어떤 그 특정한 순간이 되면 이게 우리는 그 순간을 사실은 종말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됐습니다. 종말의 때 어떤 그 특정한 시점이 되어서야 그때가 돼서야 슬피 울며 후회하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소망하는 바,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최후 승리로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주기도문 하다 보면 중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여러분은 이 기도를 할 때 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를 통하여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어떤 이미지를 그려내세요? 아무 생각도 없으세요 혹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또 있습니다. 우리 아까 사도신경을 여러분 암송했어요.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했죠. 이게 다 우리가 종말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 종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이고 재앙이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승리이고 주님과 더불어 다스리는 영광의 자리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오늘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근데 여기에는 우리 시제가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 시제가 3개였었어요. 그런데 오늘 11장에 보니까 이 시제가 2개로 바뀝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미래 시제가 사라졌습니다. 미래 시제는 왜 사라졌을까요? 미래 시제가 사라진 이유는 뭘까요? 더 이상 미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이제 물리학에서는 이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고 이제 자꾸 정정해 주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느끼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현재는 아주 짧은 시간이죠. 모든 건 다 지나가거나 오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오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와야 할 것이 왔기 때문이죠. 뭐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없는 겁니다. 오지 않는 겁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계셨고 이제 계시고 그리고 장차는 없는 거예요. 이제로 영원한 겁니다. 미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이 성취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11장 절반밖에 안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미 끝을 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종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7번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을 봤었는데요. 그때는 어땠어요? 이 7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를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제가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끝내고 다시 1장부터 해도 여러분 다 새로울 것 같은데 그죠? 8장에서 7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천지는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번째 인이 떼어질 땐 침묵밖에 없었습니다. 7 울의 소리가 들릴 때 그거는 기록하지 말라 했던 거 기억하세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10장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드디어 7번째 나팔이 울린 겁니다.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성도들은 승리를 경험하고 여러분들도 다 고대하고 있을 거라 제가 생각하는 바로 우리 주님을 대면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5절에는 보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이전의 세상은 불공정입니다. 불합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저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정치 얘기를 즐겨 하지 않는 성경만 보고 성경만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죠? 네, 아니라고요? 모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던 때에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정치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누군지 여러분들이 혹시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더라도 그 얼굴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분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요. 자, 과연 이 말대로 되었는가? 기회가 평등했나요? 과정이 공정했나요? 결과는 정의로웠나요? 그죠? 사실은 듣기 좋은 미사여구를 갖다 붙인 것뿐이 아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한때 화제가 됐었던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공정한 기회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미묘하게도 사실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의도한 바가 뭐냐면 계속해서 공정한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착각을 주는 거예요. 참가자들은 이게 굉장히 공정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사실은 공정하지 않아요. 공정하지 않습니다. 주최 측이 제공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안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이정재가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렇죠? 예. 주최 측이 제공하는 것은 폭력과 보상입니다. 참가자들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누가 게임을 주관하는지 몰라요.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할 뿐입니다. 그 딱 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시즌 2 됐을 때 안 본 분들 계시니까 제가 이정재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못해. 시즌 2가 됐을 때 이정재가 나는 이 게임을 해봐서 안다고 그러잖아. 아, 이것도 스포일러인가요? 아니 이 정도는 다 알잖아요, 그죠? 정말 공정하려면 사실은 다 알아야죠. 모든 걸 다 알아야죠.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특히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서 공평, 뭐 공정, 정의 아시죠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일수록 사기꾼이 많습니다. 정의를 말하는 사람일수록 정의롭지 않습니다. 제가 늘 나는 정치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낄 때 김가람 목사님 늘 정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저는 늘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늘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치인들을 떠올리겠죠. 예, 맞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을 저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줄 것처럼 온갖 것들로 미사역으로 포장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들을 불신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과연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지켜보셔야 돼요.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불의와 모순이 가득한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서 불공정한 세상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이 성도들이 호소했었습니다. 이 억울함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이 피눈물을 갚아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성도들이 사는 그 시대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결코 공정하거나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합리했기 때문에, 불공정했기 때문에 이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미움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호소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이런 세상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부조리 뒤에는 분명 어둠의 권세를 잡은 이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보면 알 수가 없죠. 많은 음모론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막 누가 뭐 무슨 어디 단체의 몇 등급 뭐 회원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여러분 비밀 결사된데 왜 그렇게 다 알아요? 비밀이 없어요. 다 알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 권세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 아이네오는 지난번에 우리 세미나 하면서 한번 그 문화 이 사업이 얼마나 지금 타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강사님 통해서 한번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말씀하시던 게 제가 20대이던 시절이었으니까 여러분 사회가 점점 선한 방향으로 갈지 악한 방향으로 갈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간혹 우리가 연예 뉴스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간혹 굉장히 그 타락한 그런 문화가 한 면이 한꺼풀 벗겨져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보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정말 이 어둠의 권세를 잡은 세력이 실제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하고 있고 창조 질서를 반하려고 하고 있고 망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생각하고 사는 것과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될 대로 좋을 대로 사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영광 중에 변화하신 주님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셨고 그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감격해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선생님,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님 선생님을 위해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건 비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7번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종말의 완성을 본 것과 같은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했는데 그게 마치 최후의 승리를 보는 것과 같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좋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은 다시 그곳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셨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신령하게 변화하시고 나서 산 아래로 내려가셨을 때 거기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물 속으로 이 아이를 죽이기 위하여서 이 귀신이 끌고 가는 대로 막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있었어요. 그 처절한 삶을 만나러 예수님은 다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가 되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죠? 제가 고린도전서 참 좋아하는 표현으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환히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과 같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르는 거 너무 많잖아요. 저는 목사지만 저조차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너무 좋은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답을 못한 적은 없는데 저도 대답하지 못할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잘 모른다고 인정해야 되겠죠. 모든 걸 다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직접 대하게 되는 날, 그때는 이제 모든 걸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끔 이젠 제가 조금 답을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예전에 그런 질문을 받았었어요. 고양이는 왜 천국에 못 가냐? 그런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이제는 좀 제가 답을 내릴 수 있게 된 것 같긴 해요. 주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마귀,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이래서 제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도 동물들이 함께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모르죠.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특히 우리 이 영적인 세계와 관련하여서는 제가 늘 깨어있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더라도 모르는 일들이 더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신령하게 변화되어 주님과 대면하게 되면 이젠 더 이상 모르는 것이 없어질 그때가 올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있어요. 우리가 기쁨과 감격 가운데 그날을 맞이하여 소망하고 고대하였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심이 마땅합니다. 다시 이제 세상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주일이 끝나면 여러분은 모두 다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모순이 가득할 거예요. 모순이 가득할 겁니다.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제가 늘 성경 얘기만 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어요.
모순이 가득합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한쪽에서는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게 정의라고 말하고요. 한쪽에서는 대통령을 지키는 게 정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뭐 재판이 끝났어요. 판결이 났죠. 모르겠습니다. 뭐 각자의 입장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겠지만 뭐가 정답인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참 모순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것이 정의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정의라고 말하고 같은 성경 한 구절을 보고도 각자의 생각이 달라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그러다가 때로는 편이 갈리고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단이 갈라지기도 하고 주님이 이 땅에 주님의 몸으로 교회를 지으셨다고 했는데 사람의 몸도 함부로 가를 수가 없는 것을 어찌 주님의 몸을 가르려고 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리도 모순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저는 담대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는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미리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직은 모순이 가득하여서 이 세상과 같은 그런 모순이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날이 되면 그때에는 우리가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모순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확실한 것들을 붙들어야 하죠. 확실한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선명해집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잘한 것과 잘못했던 것들을 가르실 것입니다. 잘한 것은 칭찬하실 것이고 잘못한 것은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민 없는 삶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지치고 괴롭고 힘들 때 여러분 억울하고 한숨 나오고 눈물 나오는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우리가 그 소망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